자, 오늘 사무엘상서 25장 32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 넉절인데 오늘도 넉절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다윗의 두 번째 아내가 됩니다. 워낙은 나발의 아내였죠. 그 여인에게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 집으로 평안히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우리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그러죠. 갈라지는 부부 가운데 내용을 분석해서 들어가면 갈라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말이 거칠어지니까 거친 은사에 대해서 내가 왜 너한테 져야 돼? 그리고 더 센 거친 은사를 써요. 그리고 그 강력한 비수 같은 칼 같은 말이 서로의 심장을 찔러요. 더 이상은 못 산다. 그래서 내용을 분석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혀의 칼에 찔려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칼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칼? 혀칼, 불칼, 날칼. 그래서 여러분 손에 뭐를 채웠다고요? 족쇄를 채운 게 아니라 축복을 채웠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언어 순화 캠페인 10주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나서 막말이 나갈 때 좀 심하게 상서로운 단어가 쌍욕이 막 나가고 싶을 때 화가 머리끝까지 해서 뚜껑이 열려갖고 용수철이 튀어서 도저히 사방으로 김치국물이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마다 이 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복되다 하셨지. 나는 복둥이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복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3주 지나고 나니까 약간 습관이 돼요. 많이 도움이 된 분도 있을 것이고 약간 도움이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전혀 아직은 반응이 있지 않는 분 괜찮아요. 10주 뒤에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나셔서 간증자 올라 그러면 아마 한 10주 동안 내가 설교 못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간증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일들이 10주 안에 있을 거예요. 저는 날마다 그걸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요단강에 나만이 7번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6번 들어갈 때까지 꿈쩍도 안 했어요.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해졌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았거든요. 전체 토탈 13바퀴 도는데 12바퀴 돌 때까지 여리고성 담, 벽, 금도 안 갔어요. 아주 견고한 진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순종할 때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런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한 주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결단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입술에 부어지고 삶에 부어지고 가정과 경제 활동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 받을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날마다 달리기 하고 운동하면 몸이 튼튼해요? 안 튼튼해요? 튼튼해요. 제가 키가 크니까 뭐 무거운 거 들고 조금 피곤하면 어디가 제일 아플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엔 좀 허리가 뻐근한 것 같아서 오리오까지 한번 집에서 걸어갔다가 와봤더니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더라고요. 자꾸 걸으니까 이 지지대가 받쳐주니까 뻐근한 게 없어지더라고요. 안 걸어가면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고 또 디스크 박아야 됩니다. 또 이러고 째야 됩니다. 뭐 주사 맞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약간의 연습에 유익이 있어요. 그러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까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경제적인 것까지, 그래서 이 세상뿐 아니라 가고 오는 영원한 세상에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어요. 경건이란 단어 예전에 말씀드렸죠. 영어로 말하면 godly,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이고 감사와 사랑은 하나님이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령, 명령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악 가운데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의 영광스러운 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찬양할 건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다음에 감사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한번 이렇게 불러보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오장육부 모든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Thank you God.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이 가사만 제가 먼저 한번 읽을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2절은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우린 뭐라고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싹 다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박수 칠까요?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살아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는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노래가 귀 속에서 계속 고막에서 이렇게 돌아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한테 가면 내가 뭐라고 말하지? 나 평생 이렇게 살다 왔어요? 라고 말하겠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살았어요 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역 이름과 역사적인 스토리가 하나 나오는데, 마온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게 이제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갈멜산은 북쪽에 있는데 갈멜은 남쪽 지역에 있는 동네 이름이 좀 비슷해요. 갈멜산이 아니고 갈멜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이게 마온이에요. 생업이 갈멜인데 심히 부자예요. 돈이 많대요. 그 당시 돈은 갖고 있는 땅하고 짐승들 숫자니까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갈멜에서 그가 양털을 갖고 있는데 이름은 나발. 이름을 왜 부모가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미련하다는 뜻이에요. 왜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 이게 명문 집안입니다. 200명, 200만 명, 300만 명 출애굽해 갔지만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 갈렙의 자식 후손이에요. 괜찮은 명문 집안이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 영역을 다 차지하면서 넓게 목축업을 하고 땅을 경작해서 아주 부유하게 된 그 집안 후손이란 말이에요. 괜찮은 집안 사람이에요. 나발, 부인은 아비가엘. 근데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데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랬어요. 총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좋아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 좋아요? 무르나 만하지. 그러면 여러분 고민스러운 거 하나 질문할게요. 저렇게 심히 부자가 좋아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게 좋아요? 엄청 고민되고 갈등돼요. 욕심 많은 사람은 둘 다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그 여유가 자기 혼자 나발이 다 지킨 거는 아니고 항상 그 주변에는 힘센 놈이 왕하잖아요. 장군하잖아요. 주변 도시국가들이 있는데 거기서 블레셋, 아모리 족속,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항상 촌락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회니까 힘 있는 사람이 가서 때려갖고 다 죽여버리고 여자나 애들은 노예를 쓰고 남자들은 죽여버리고 재산은 다 가져가고 옛날은 다 그렇게 사는 사회예요. 근데 저 나발이 그런데 그 옆에 누가 담이 돼주고 지켰냐면 다윗이 자객 전체적으로 400명 그리고 나중에 후일달 더 돼서 200명이 더 들어서 토탈 600명이 있으니까 이 600명 울타리 옆 동네 살아가지고 다른 도시국가들이 쳐들어올래도 못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 400명의 다윗의 사람들이 양 한 마리 하나 훔쳐 먹지 않았어요. 참 착했지.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다윗이 나발에게 소년 10명을 보냈어요. 가서 적선을 조금 얻어와라 그랬어요. 시주를 좀 받아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안 주는 거예요. 저렇게나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서 나발이 자기 보낸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요즘에 세상에 말이야 흉흉해가지고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대. 이게 무슨 욕하는 거예요? 다윗을 욕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의 시위대장이었어요.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사울 왕의 옆에 놓고 찬송 부르게 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게 하고 시위대 대장으로 시켜서 왕의 밥 먹는 밥상에서 늘 같이 밥 먹었어요.
근데 2번이나 창을 던져갖고 죽이려고 했으니까 할 수 없이 다울이 피난 간데 피난 간 데까지 또 쫓아오니까 계속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도망자들끼리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상처고 아픔이에요. 이걸 건드려 놓은 거예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이 도망하는 놈들이 있다던데 다윗이 마음이 심쿵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고기를 갖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이 뭐예요? 우리말에 근본도 없는 자식. 왜 고아들 욕할 때 부모도 없는 자식, 애비도 없는 자식 뭐 이러고 막 욕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인생 최대의 욕이, 이거보다 더 심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욕이 없어요. 아니 안 주면 죄송합니다, 없어서 못 드릴게요, 이러면 되잖아. 이게 뭐예요? 교만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부자들은 다 교만해. 부자 가운데 교만하지 않은 부자를 아직은 제가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돈 좀 있어요? 까불지 마세요. 저한테는 까불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 이 두 말이 다윗으로 하금 격동해서 내가 잡아 죽이겠다. 이놈 네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많다고 내 인생의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팔찌를 채운 거예요. 절대 배우자의 자존심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면 그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이겠다고.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모았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갖고 400명가량, 좀 심하게 말하면 깡패들은 다 왔고 거기 깡패 두목이 된 셈이야. 그러니까 인생 막장에 들어왔는데 요즘식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 나라는 힘센 사람이 무조건 다 가져가서 원수들이 많아. 즉 사회 구조적 모순과 부의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힘센 자가 다 뺏는 이런 잘못된 사회 구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 성경에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들이 잘못한 것보다도 구조적 모순 때문에 고대 사회가 갖는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 때문에 평화가 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와 아픔들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이 기름부어 세울 때 7형제만 놔두고 자기 막내는 빼버렸잖아요. 아버지로 받은 상처도 있어요.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왕궁에 올라갔는데 또 사울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어요. 이런 마음, 다윗이 잘못이 있어갖고 아둘람 굴 생활을 했어야 됐나요? 그렇지 않죠. 그와 같은 사람들이 400여 명 있었다. 우리가 당시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함께 날마다 큐티하는 사람이 400명 있었다.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교인이 400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 400명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에서 있을 때 이 나발의 집안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는데, 그렇죠? 이 얘기는 지금 나발의 종이 다윗이 쳐들어오는 걸 알고 나발의 부인에게 가서 고자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매우, 그들이 400명의 아둘람 사람들이 우리를 선대해줬다.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양 지키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적군이 못 쳐들어오는 바람에 밤이고 낮이고 우리에게 담벼락 역할이 되어줬다. 즉 고마운 분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해해도 그 이상 살해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해서 400명과 지금 쳐들어오는 중입니다. 주인 마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인한테는 이 사실을 알릴 수가 없어요. 왜?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나이다. 말했다가는 그냥 목 날라가 버리니까, 노예에 불과하니까 진언을 참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쳐들어오면서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 하나도 손실이 없게 담 역할을 해주었더니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서 나의 선을 갚는도다 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뭐라 그러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요. 그 방법은 팔찌 한 번 더 쳐다보면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나발은 미련한 사람인데 왜 미련해졌냐면 돈이 많으면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왜 없어지는지 모르는데 없어져. 왜? 이 돈이 재미있거든요. 돈이면 다 되거든요. 배부를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 돈 갖고 안 되는 게 있나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나무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좋은 아내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통해서 선을 배우지 못하고 보이는 돈 때문에 나발의 이름처럼 미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 종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집안 오늘부로 쫄딱 망하는구나 알았던 부인 아비가일이 종에게 가서 급히 명령시켜갖고 나발 모르게 집안 창고에서 물건을 다 빼옵니다. 아비가일이 급하게 익스프레스 메일 서비스예요. 로켓 배송이라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합니다. 떡 200개,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 요리하고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송이 갖다가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남편 알지 그거 빼가도 모를 정도로 일부 빼간 돈이 그래요. 그렇다고 또 집에 가서 남편 몰래 아내 몰래 통장에 돈 너무 많으니까 요 정도 빼도 모르겠지 하고 또 빼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빼가지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몸종들 데리고 떼거리로 해가지고 다윗에게 화친하려고 가는 거예요. 이걸 막아보려고 가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많은 행동은 여기 급히라고 쓴데 제가 빨간 줄을 썼는데 행동은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침묵이에요. 굉장히 여기서 배울 게 있죠. 주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위로부터 내리는 성결한 지혜로 사는 사람은 행동은 정확하게 빠르게 진행이 돼요. 일의 진척에 있어서. 근데 말은 안 해요. 다 된 다음에 말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요셉도 어렸을 때 막 말했다가 잘난 척했다가 아주 형들로부터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입방정 오두방정을 뜨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긴 하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입 닫고 행동하는 게 좋아요. 그 나이 먹으면 세븐업이라 그래서 샤랍 입은 닫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갑은 연다고 그러죠. 어쨌든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급히 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요. 길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역시 급히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발 앞에 엎드려서 땅에다가 얼굴을 대요. 땅에다가 얼굴을 대.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남편 죄잖아요. 여러분 부부 생활 해봐서 알지만 남편 얄미울 때는 너 잘됐다, 이번에 잘 걸렸다, 너 혼 좀 나서 너 좀 깨달아야 돼. 웃는 부인들은 다 그 마음 알아요. 내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잘못해서 지금 벼락 맞게 생겼는데 그게 남편 죄가 아니라 내 죄래요. 이런 부인 보셨어요? 오늘부터 이런 부인 되기로 여러분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여자예요. 그렇죠? 성경은 폼으로 읽나?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죄악이 자기 죄가 아닌데 자기가 뒤집어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보고
원합니다. 뭐를? 불량한 사람 나발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워낙 우리 남편이 조금 미련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화가 풀리죠. 그렇죠? 분노가 조금 풀려요. 1차 분노를 풀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가장 지혜로운 오늘 메시지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또 한 번 더 얘기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 지금 아둘람굴에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도 자기 힘들어요. 그래서 남한테 부잣집에서 좀 얻어먹으려고 몸종 몇 명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뭐라고 칭찬해요? 여호와께서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거예요. 나중에 저 고백을 다윗이 시편 127편을 지을 때 1절에 그렇게 썼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그런 시를 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둘람 굴 속에서 길바닥에 살면서 얻어먹는 그 아비게일의 집에 구걸하러 와서 얻어먹는 다윗에게 그렇게 말해요. 든든하게 하나님이 세우시길. 그리고 이는 내 주 여호와 싸움을 싸우시기 때문인데, 지금 이렇게 아둘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내가 압니다. 얼마나 그 말 자체가 다윗에게 위로가 돼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남편은 뭐 근본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노예가 도망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말이야, 주인에게서 떠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데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싸움을 대신 싸우느라고 고난 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악이 전혀 없습니다. 야, 얼마나 행복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올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천국 갈 때까지 말씀의 생명싸개 쌓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애굽에서 태어난 남자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갈대 상자에 모세를 싸서 살게 했어요. 다 죽어도, 다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에덴 동산 이후에 모두가 불황이지만, 불경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영혼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적인 삶에 있어서 집을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그 원수의 생명들은 다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 그것을 던지시리라. 참 이 단어가요, 그냥 읽고 지나가기에는 역사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여진이 얼마나 똑똑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뭘로 죽였죠? 물맷돌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의 생명들은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 쓰러뜨리듯이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 던져서 다윗 앞에 싹 없애줄 겁니다. 다윗이 옛 골리앗을 이겼을 때 천천히요 만만히요 할 때 사울에게보다 자기에게 만만이라고 했던 그 영광스러움의 함성을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함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얼마나 so proud 했을까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팔찌를 찼으니까, 여러분 복이 되었으니까, 복둥이니까. 참 아비가일의 언어가 성경을 보면 내용을 분석해 들어가면 그냥 한마디 아첨하기 위해서,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사탕 발림으로 거짓말처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늘까지 살아왔던 다윗의 전 생애를 역사적으로 하나하나씩 기승전결로 축하하고 축복해주고 예언 축복까지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비가일이 알았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비가일 가정주부가 알았다는 뜻이죠. 이게 뭐예요? 큐티했던 여자일 거예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상황에 민첩하게 성서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택했던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불평과 원망을 감사와 사랑으로 바꾸는 것을 삶으로 체득화한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아비가일 같은 이런 은혜가 있고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고 동시에 우리 언어의 영성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입버릇, 언어의 영성, 이게 분명히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 더 나아가서 결국 당신 왕 될 거잖아요, 이래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왜? 사무엘 선지자가 왕 삼으려고 기름 부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 당신에게 대하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름 부어 세우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에 선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주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왕 되었을 때 이야기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400명 자객들과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가 왕 다음의 모습까지 예언적인 축복까지 하는 거예요.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혹은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빚진 마음, 걸리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없거든.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왕 되시면 부족한 여정도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한 말이에요. 이런 칭찬을, 예언적인 칭찬까지 받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이걸 죽여버릴까요? 도저히 죽일 수가 없죠. 웃는 자 앞에 침 못 뱉는다고. 그죠?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은혜. 이것이 우리 축복 팔찌가 주는 힘이에요. 여러분들이 10주 동안 반복하고 몸에 배고 연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속적인 축복을 쏟아 부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끝에 말 한마디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그랬는데 다윗이 정말 생각했다가 자기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워낙 첫 번째 아내는 사울 왕의 첫 딸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줬죠. 사울 왕이 변신돼서. 두 번째 미갈을 주었죠. 미갈이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근데 결국 미갈하고 못 살게 됐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들녘에 있을 때 맞이하는 첫 번째,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 그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자, 기분 좋은 다윗의 칭찬.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다윗이 말합니다.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한 이야기인데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기를 바랍니다.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왜? 언어가 복받았잖아요. 입술이 복을 받았잖아요. 아비가일의 입술처럼 우리가 그런 입술을 흉내낼 때, 그런 입술을 본받을 때, 그런 입술처럼 말하고 살아갈 때 저 성경 구절에 써 있는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거예요.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우리의 팔찌에 써 있는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받아서 자기 부하들에게 다 먹거리로 주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저걸 저는 억지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천국까지 평안히 가는 삶.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 그 집안 쫄딱 망할 뻔했거든요. 끝날 뻔했거든요. 완전히 쪽박 찰 뻔했거든요. 근데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요. 우리의 삶이 천국까지.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내년의 삶도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이 평안의 길이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 청대로 허락받았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마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건 종결 끝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와가지고 세상에 잔치를 벌였는데 왕의 잔치처럼 집안의 잔치를 벌였어요. 지금 부인은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 알고 기분 좋은 거고, 나발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술과 음식이 좋아서 기분 좋은 거예요. 똑같이 기분이 좋아도 똑같은 상에 앉아도 이걸 동상이몽이라 그래요. 그날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나발이 이제 밤새 먹고 마셨으니까 머리가 띵 하잖아요. 숙취 제거제 한 잔 마시고 깼어요. 포도주에서. 아내가 어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쭉 얘기를 듣는 순간 나 그럼 어제 죽은 목숨이네. 나 어제 죽은 거네. 갑자기 심쿵 낙담이 됐어요. 그래서 몸에 돌 같은 현상이 생겼어요. 움직이지 못해. 야채 인간이 아니고 식물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굳어지니까 길랑발해 증후군이 왔어요. 길랑발해 증후군 뭔지 알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정신은 말짱한데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런 병. 길랑발해 증후군이 딱 왔어요. 그리고 열흘 더 살다가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라고 그의 죽음을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부자고 갈멜 집안의 자손이고 그렇게 아름답고 총명하고 현명한 좋은 여인을 가진 남자예요. 타고나면서 복이란 복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길랑발의 증후군으로 죽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이,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 그때 내가 혈기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부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그 여인의 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여인의 발언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예언적인 축복까지 주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갖고 아내를 삼고자 왔으면 좋겠다 부탁을 해요. 그러면 아비가일이 남편이 죽었으니까 통곡하고 애곡하고 슬퍼서 안 갈 것 아니에요. 근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무슨 다윗의 부인이니까 다윗의 심부름꾼 발 씻는 여종으로 갈게요. 그러고 가더라고. 다윗의 왕 부인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다윗의 몸종들 발 씻는 물 그거 하는 종으로 가겠다 그러는데 아주 급히 일어나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사실은 광야 생활의 첫 번째 부인으로 왕비로 등극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발을 통해서 신약 누가복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좀 옮겨올게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나발의 집에 엄청 쌓여 있었잖아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나발아, 나발이라고 하는 뜻이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뜻이잖아요. 나발아. 오늘 우리가 현대판 나발은 아닌가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그래요. 그러면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자, 우리 보물이 지옥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물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지옥인지 몰라요. 왜? 보물만 보이기 때문에. 보물은, 금은 보여요. 지옥은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금만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에 있어요. 왜?
보물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게 천국인지 몰랐어요. 내 마음에 보물 있는 곳에 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그러면 지옥 가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보물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부자들은 교만하다 그러죠. 주님도 부자에 대한 엘러지가 많아서 거의 성경에 보게 된 모든 얘기들이 부정적인데, 심지어 낙타 바늘구멍 비유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게 눈 안자, 아래 하자, 없을 무자, 사람 인자잖아요. 눈앞에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앞에 사람이 안 보여. 뭐만 보여요? 돈만 보여요. 이 안하무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을 놓고 우리가 참 그 인간 참 안하무인이야, 이런 표현도 쓰죠. 자, 19절은 사전이고 22절, 23절 4절은 사후입니다. 사전에, 즉 생전에는 부자가 명품 백, 명품 옷, 명품 시계, 명품 차, 명품 집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대요. 우리 다 모두의 꿈이 이거죠? 뭐 아닌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그래요. 다 생전에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왜 교회 와서 기도해요? 주여 이것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런데 사후는 달랐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낡아지지 않은 배냥, 찢어지지 아니하는 배냥. 여러분, 물건을 금은부치를 넣었는데 좋아갖고 막 가져갔는데 찢어졌어요. 가서 보니까 금이 없어요. 일생을 그러고 돈 그러고 살았는데 가보니까 돈은 없고 지옥이에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변에 수두룩하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